이번 주 외울 말씀은 이것입니다. 외울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일단은 빨간 것만 외우면, 중심적으로 외우면 된다 그랬죠? 시작.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체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살만하신가요? 아멘. 아멘을 하신 분도 사실은 힘들지만 아멘 하신 거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힘드신 게 확실합니다. 힘이 듭니다. 이제 힘겹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이면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분 나쁜 소리, 내일 출근이에요. 내일 알았어요? 내일 출근이에요. 자, 이런 다음 달에 돈 내셔야 돼요. 대출 받은 거 그거. 다음 주에 공과금 내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압박감 힘듭니다. 거기다가 내 몸은 좀 건강하면 좋은데 내 몸까지 건강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나라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 99.9%는 다 나쁜 이야기지 돈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세계 뉴스를 보면 더 심각하죠. 각 나라에 재앙이 오는 거 보면 그나마 우리는 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시무시한 실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제 많은 이단들도 나오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특강을 했고, 다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가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다가 한 번 더 꼭 들어주세요. 나는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다, 5기로다가 3번 정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세계로 나갔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미국처럼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를 기독교인들이 가서 한 나라 한 나라 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한 거죠.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로마 제국이 삽시간에 기독교인들로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불과 70년도 지나지 않아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로마 제국 안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70년도 되지 않았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벌써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조직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만큼은 여기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잡혀서 화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독교인들은 국가에서는 비밀경찰들이 와서 수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국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조직적으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따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조합,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합회에서 일을 주지 않는 겁니다. 상인 조합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 쌀을 다 팔아야 되는데 쌀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사져도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직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당국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희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아주 기쁨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볼게요. 과연 언제 이 세상이 끝날까? 이단들은 이 날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거 그 날짜 된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아주 수십 번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벌어지고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정답은 단 한 명도 맞춘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이단들은 현실을 무시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휴거 들림받는다. 우리만 하늘로 들림받아. 니네는 아니야. 이게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긴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밥 먹고 우리끼리만 살다가 우리끼리 여기서 헌금 다 하다가 그리고 우리만 천국에 딱 가는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 것인가 전혀 모릅니다. 언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전혀 모릅니다.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모릅니다. 단 무엇이냐?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태. 무슨 말이냐?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무슨 그림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제 지금은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 물론 과거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그거 다 무너졌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바벨론 제국이 득세하고 있어. 그런데 얘네들 무너질 거야. 이제 잠시 후면 페르시아가 다 지배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얘네들도 곧 무너져. 이제 아주 엄청나게 센 놈들이 온다? 그게 누군지 알아? 로마라고 하는 놈들이야. 그런데 이거 걱정하지 마. 물론 중간에 헬라 제국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래는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를 보여줍니다. 이해가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태가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요한계시록에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식으로. 전염병 온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도 될 수도 있고 메르스도 될 수도 있고 사스도 될 수도 있고 신종플루가 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원숭이 투창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계속 심하게 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겁니다.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6.25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세상은 기후재난으로 난립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없었던, 유례가 없었던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심해질 겁니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나라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나라 많습니다. 1년에 강우량이 진짜 정말 20mm도 안 되는 나라들 많습니다. 20mm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200mm가 오는 나라인데 그럼 1년 동안 20mm 요만큼도 내리지 않습니다.
20mm면 정확히 2cm인데요. 그거밖에 내리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어떤 나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막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자꾸 물은 범람해서 땅은 좁아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상태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과연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목사님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면 이단이구나, 저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조금 많이 해석할 줄 아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조금 많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뭐 일반 목사님들이 한 70점이라면 잘하시는 목사님이 80점 수준이라는 얘기지 100점에 이를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랍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7년을 배우는 겁니다. 7년 배워도 안 되니까 많은 책을 쳐다보고 또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생각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푸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제가 혼자 푸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푸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풀었던, 그 다음에 성경을 왜 다 알 수 있는 분이 없느냐?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 사람들입니다. 여러 명이 기록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보면 아주 재미난,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서 바울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에게 또 바울은 엄청 또 존중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곱,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제위대한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잘 배웠습니다. 이분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나바 같은 분한테 배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도 있고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사람에게 몰빵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보다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수두룩하십니다. 저보다 못하시는 분도 수두룩하실 거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분이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멘으로 듣는 분이 중요한 겁니다. 잘 전하고 못 전하고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내가 잘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준비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몸풀기 하고 지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다가 수영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킵니다. 상징. 대부분 99%가 거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상징을 보여줘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낼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음팔찌가 뭘까요? 음팔찌. 예, 수갑입니다. 그죠? 이거 아시는 분도 있어요. 영찬이 형제 잘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감각이 있어서 잘합니다.
은팔찌는 수갑.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은팔찌. 이제 그래서 야, 걔 은팔찌 찼대.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대답하셔야 돼요. 짭새. 경찰. 네, 이런 겁니다. 은어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덜 이해가 더 잘 갑니다. 짭새 그러면 딱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X. 자, 예배 시간에 떠들면 제가 X 무슨 말이에요? 안 돼요 이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시면 예, 확실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자, 상징들을 한번 자세히 쳐다볼게요. 300개가 넘는 상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숫자 2. 증인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증인들은 3.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3은 그것을 의미하고요. 4는 동서남북. 이 땅의 숫자가 4입니다.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4. 7은 저 7은 신성한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교회, 뭐 7 나팔, 7대접, 7인 이런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 10뿔은 뭘까요? 세상 나라, 세상 권력. 그래서 10뿔, 10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뿔, 10왕. 12는 구원의 숫자예요. 구원받은 12지파, 12민족, 12지파. 또 예루살렘 성 12문이 있어요. 12보석, 12진주문 이런 거 12개.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숫자,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거룩한 순결한 성도들이라고 봐야 돼요. 구원받은 순결한 성도들의 상징 14만 4천. 6과 666. 이것은 짐승을 의미하고 세속적인 권력,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짐승과 짐승 같은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색깔도 있습니다. 색깔을 통해 보여줍니다. 색깔과 짐승을 통해서 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잘 이해를 시킵니다. 자, 흰색은 어떠한 의미죠? 왜 흰색을 입으셨나요? 흰색의 의미는 순결하자. 순결한. 그래서 박혜령 선생님은 백의의 천사가 되죠. 그래서 그냥 검은색 입으면 어때요? 왠지 환자분들이 신뢰가 안 생길 것 같죠? 의사분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이상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나 흰색을 입고 있으면 신뢰감이 더 생기게 되죠. 흰색, 순결의 색이고 순결한 성도들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웨딩드레스처럼 거룩한 순결한 신부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붉은색, 이 빨간색. 붉은색은 무슨 의미죠? 피죠. 물론 검은색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검은색도 죽음을 의미하는데 피는 더 끔찍한 전쟁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죽음, 끔찍한. 자, 동물도 한번 볼게요. 동물도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조건 다 어린 양으로 바꿉니다. 첫 서두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해놓고 나머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어린 양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 보좌에 서서 어린 양이 말씀하시기를 다 어린 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저기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어린 양 예배합시다. 근데 이웃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알아들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로마 이웃집 사람들이 다 간첩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발해서 누가 죽일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저기 간첩들, 스파이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따가 우리 세 분 같이 저하고 예배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따 예배 드리러 가자고요. 그럼 우리 3명 다 잡혀가는 겁니다. 4명.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 겁니다. 자, 이따 어린 양에게 기도해요. 모릅니다.
어린 양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쓸 때도 어린 양을 사랑하십시오. 어린 양? 양을 왜 사랑해? 아, 양을 키우나 보다. 아, 저 사람은 양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어린 양을 사랑하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는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당시 때 초대교회 때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여기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만 따로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여기 성경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나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처음 초대교회 때는 요한계시록만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풀나풀. 요거 읽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믿으라. 여기 구절이 있거든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오직 어린 양께 경배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물들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용, 뱀, 짐승. 저 뭘까요? 의미가 뭐죠? 예, 사탄, 마귀, 귀신, 세상 권력자,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를 괴롭히는 저것들은 다 뱀이야. 그러면 되죠? 아, 뱀, 조심해, 뱀. 대놓고 저 사람은 사탄이야. 그러면 우리가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도 너무 나를 괴롭히면 아, 뱀인가? 근데 이러면 괜찮지만 아유, 사탄. 여러분들 직장 상사에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유, 왜 사탄처럼 나를 괴롭히세요? 그럼 우리 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 짐승. 은어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세상은 짐승과 같다. 세상 권력은 용과 같아요. 용처럼 무섭고 용처럼 삼키고 그리고 뱀처럼 간교하고 그리고 짐승처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상 권력자들. 세상 사람, 이걸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악한, 어쨌든 이 세상 권력자들은 다 짐승의 권력이다. 우리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나라들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착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짐승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득이 되면 뭐든지 하는 겁니다. 표만 되면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얼마든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 가지고. 왜냐? 세상의 권력은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은 짐승을 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일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일 벌어질 일도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일 벌어질 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7년 대환란 때 벌어지는 어떤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요한계시록은 이거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미래 벌어질 일입니다. 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된 게 정말 많아요. 이미 있었던 일, 이미 본 것, 이미 지나간 것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장차 되어질 일도 많아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 상황에 정확히 한 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얼마큼 더 심각해져서
언제 이 세상의 끝이 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조금만 버티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힘내세요. 힘내요. 내가 당신을 구원하러 올 거예요. 우리는 곧 이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버텨내세요. 그리고 이겨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도 이제 버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더러 그래 구체적으로 뭐 하라는 건데, 버티기는 인내로 버티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뭐 해야 돼? 이거예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킨다,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가 뭐예요? 정답 보이죠?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할래요? 아니면 물질,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현대시대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상 거의 안 믿잖아요. 물론 밖에 사람들은 여전히 부처 앞에 여전히 마음에 여전히 다른 신들, 신도교 같이 여전히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여기 안에 계신 분은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우상? 돈의 우상이라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경배를 피할 수 있느냐? 돈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일부러 경배 연습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침만큼은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피곤하잖아요. 졸리니까 한번 엎드리세요.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아유 졸리다 엎드려갖고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분이 너무 달라요. 한번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이제 승리의 노래, 곧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서 처음 두 장은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마지막 두 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아니, 창세기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삽니다. 생명나무인 예수를 먹고 영원히 사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피터지게 싸웁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우리와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진정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남녀가 하나 되는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이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인간에게 죽음이 오므로, 질병이 오므로, 각종 재앙이 닥침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고통과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는 사망과 눈물, 고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그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